샬롬, 한 주도 잘 지내셨어요? 욥기를 두어 달 묵상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고난은 고난이 듯합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여전히 와닿지 않는 현실에서 살아가는 요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고난이 고난이세요? 아니면 고난이 축복이세요? 욥기의 큰 주제는 고난도 아닌, 배가 축복도 아닌,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말합니다. 욥기는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 지혜서, 시가서 중 지혜서로서 구분되는데요. 지혜서는 욥기, 잠언, 전도서입니다. 지혜서의 중심은 이 세상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성도들에게 있어 올바른 삶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또한 지혜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바른 의식과 가치관을 갖고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그 삶을 이끌어 줍니다. 특별히 지혜에는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가 있는데요. 여기서 규범적 지혜란 인과응보의 삶을 강요하는데 잠언이 대표적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며 이웃을 사랑하면 복을 받는 선행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반성적 지혜는 규범적 지혜와 달리 선한 일을 했는데도 그렇게 보상받지 못하는 인과응보를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전도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전도서가 말하잖아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 헛된 세상에서 헛된 것을 붙잡고 사는 삶만큼 미련한 삶이 없다는 것이고,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추구하는 유일한 길이 헛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길임을 우리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러티브로 구성된 욥기가 왜 지혜서일까요? 제가 말하는 내러티브라는 구조는 단순한 이야기 구조나 스토리 구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기 위한 이야기를 말하는데 이것을 내러티브 구조라고 말합니다. 또한 섭리라는 말을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요. 섭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게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즉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삶이 바로 섭리사상, 섭리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 욥기는 하나님의 섭리사상에 대해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내러티브 구조이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며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욥기서가 지혜서인 것이죠. 지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힘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자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욥기는 규범적 지혜를 가진 세 친구와 엘리후, 그리고 반성적 지혜를 가진 욥의 대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읽다 보면 세 친구와 엘리후의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인과응보의 진리를 가지고 욥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랑이 없는 징계와 권면은 칼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무슨 말인가요? 권면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권면은 찌르는 칼일 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랑이 없는 권면은 하지 않는 것이 피차가 좋을 듯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으신가요? 내 어리석은 신앙의 잣대로 권면하기보다는 말없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인 거룩함과 착함과 의로움과 정의로움에 대해 말하고, 또한 비공의적 속성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불면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고통을 탄식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친구들의 말에 대한 대답이 점점 길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만 경험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말해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가 멈추자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동문서답처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에 대해 답이 아닌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창조물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창조하였다고 말합니다. 즉 너는 너에게 닥친 고난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물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은 창조되고 돌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니 나의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의 도구이고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만사형통의 도구로 이해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게 될 뿐입니다. 신앙은 내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42장에 욥이 드디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42장 2절 말씀인데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리고 욥은 그제서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닌 눈으로 주를 보았다고 말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가진 고난이 나에게 고난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이 욥기서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여전히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하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위대하고 대단해 보입니다. 고난과 축복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진 것이며 내 삶에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귀로만 듣는 피상적인 성도의 삶이 아닌 체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욥의 고난으로 시작한 1장과 달리 42장은 욥의 회개와 욥의 축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욥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첫 번째는 가진 소유가 처음보다 더 많아졌다는 것이고, 둘째, 7 아들과 3 딸을 두었는데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들이 없었다는 것이며, 셋째는 고난 이후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가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번영신학이 말하는 고난 후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졌다는 말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자녀를 대신하여 얻었다고 그 자녀로 하여금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는 마음,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께만 매달리며 탄식하고 감탄하는 삶이 성도의 삶임을 욥기를 통해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께만 탄식하고 감탄하는 삶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문제에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한시적인 답만 제시하고 가시적인 답만 제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답을 제시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답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욥기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중에 계신가요? 고난은 고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 중에라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소망해야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이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셔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보호하심을 알아 탄식하지만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 계신가요? 고난 속에서 답을 찾는 인생이 아닌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길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나의 길, 하나님만이 아심으로 고난을 통해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고 정금같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연말입니다. 연말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샬롬.